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당시나 지금까지나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과거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라고 믿었고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온전한 가정과 사회생활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 집에 머물러 계신 그 사건의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를 고쳐 주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셨기에 이 집은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었고, 이 사실을 이미 익히 알고 소문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이 기뻐하는 가정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병은 사람이 걸린 질병이지만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인격이 말살당하는 병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병입니다. 남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모든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연말에서 연초까지 수없는 동물들이 살육당하는 모습을 참혹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닭과 오리와 같은 가곰류들이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땅속에 묻혔습니다. 멀쩡하게 한 마리 한 마리 그 삶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몽땅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앞날의 희망을 다 몰수당하고 어떤 관계도 형성할 수 없는 그 질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격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왔을 때 온 동네에 퍼진 기쁨의 소식과 또 기대와 놀라움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의 기대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한 여자,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구절에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 집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향유병을 통째로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발까지 부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 요한복음에서는 유다, 가룟 유다라고 명확하게 그 이름을 지적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통찰력이 있어서 냄새만 맡고도 인도에서 수입해온 나드, 최고 비싼 향유다라고 분석해냈고 한눈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붓는 그 양과 그 병의 크기를 보고 적어도 3천만 원어치 이상의 고가의 향유 그리고 그런 값의 향유 분량이다라고 계산해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하고 또 크고 작은 잔치가 있었지만 유대인들 가정에 아주 드물게 잔치를 베푼 연회 주인이 찾아온 손님들의 머리에 아주 적은 양의 향유를 발라서 머리와 옷에
남은 향기로 분위기를 북돋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을 깨뜨려서 한두 방울이 아니라 몽땅 쏟아붓는 이런 일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냥 눈으로 단순하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살피고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이해했습니다. 아, 나드 3천만 원어치 한 방울도 안 남았겠구나. 냄새를 맡아보고 양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근접한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화를 왜 냈을까요? 자기의 향유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해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하였다는 거죠. 왜 허비하느냐? 이 여인의 행위를 쓸모없는 행위, 낭비, 소멸, 심지어는 손실과 멸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분노란 말은 아주 슬퍼하며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쉽고 섭섭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퍼했다. 12사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4절에 유다가 슬그머니 그 집에서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스승을 팔아 넘기고 약속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좋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슬그머니 이름을 감추고 조금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갔다 이래서 읽는 사람이 아하 제자들이라고 다수로 표현했지만 그 중심에 여럿을 선동하고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던 가룟 유다의 선동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도록 점잖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서 정성을 표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한 방울도 족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용납해도 향유의 10분의 1 정도면 충분한데 왜 그걸 다 쓰느냐? 그거를 팔아서 현금으로 3천만 원 가지고 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손실을 끼치느냐? 왜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행동을 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것이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재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남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은 30을 받고 선생을 팔아넘기고 그리고는 후회하며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은 자신의 인생은 얼마만한 이득을 얻었습니까? 얼마만큼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정말 허비하고 낭비하고 손실을 끼친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명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계산 때문에 고귀한 기회를 놓치고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부끄러움 때문에 괜히 남들의 헌신을 가로막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수입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철회하고 금식했는데 여러분의 집의 평수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런 것 계산하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생산 가치가 없는 일에 나의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정말 사람들이 동조하고 동의할 만한 명분을 딱 내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물을 왜 한순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잘 암송하고 법을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천국 문 앞에서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동네에서, 단체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뭔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옆에서 잘해서 나도 하고 싶었는데 할 능력이 없고 마음도 내키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데 정말 잘했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속에서 갑자기 질투가 나요. 그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왜 너 혼자 툭 튀어나와서 그런 일 하고 있어? 너만 잘났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데 뭔 죄가 많다고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울어? 1년에 명절 세듯이 부활절과 성탄절만 가면 됐지 매주일마다 교회 갈 게 뭐가 있어? 아니 주일 잘 지키면 됐지 수요일까지 갈 게 뭐가 있어? 구역 예배 드리느라고 왜 우리 가정의 그 프라이버시를 다 공개할 필요가 있어? 무슨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있고 일반 새벽기도가 있나? 그게는 무슨 헌금 명목이 그렇게 많아? 얼마든지 명분 있게 반대할 이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구원받았냐? 그 구원을 당신의 노력으로 받았냐?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물어보면 그 반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남이 하면 싫어요. 그래서 자기도 안 할 뿐 아니라 남도 못하게 해요. 안 하는 이유도 분명해요. 목사님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나 헌금하려고 했는데 나 삐쳐서 안 해. 나 좀 알아주고 이름표 붙여주면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도 안 하면 좋잖아요. 그죠? 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남들이 즐겁게 하는 것까지 폄하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는 향유 한 방울도 붓지 않으면서 통째로 병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설교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가 주연인 영화를 잠깐 보여드린 일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되어서 출소하는 금자씨 그 교도소 문 앞에 교회 전도사가 교인들하고 같이 나와서 찬송을 불러줘요.
그런데 그 전도사는 불의를 알면서도 타협하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적당히 어울려 사는 사람이었어요. 금자씨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지를 아는데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와서 두부를 주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얀 두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영애 씨가 접시를 탁 둘러 엎어요. 두부가 땅에 툭 떨어져서 깨지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가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오늘날 남들이 잘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기에 대하여 쓸데없이 비판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잘한다.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어서 비판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대안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따질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얘기하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내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여인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향유를 가지고 왔는지, 이 향유가 어떤 것인지, 자기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하든 비난하든 따지든 대안이 나오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섬기고 더 드릴 것이 없을까 아쉬워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가련 유다와 그 가치를 쓸모없는 일이라고 폄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과 교회가 차별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복지시설을 세우고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개화시키는 것 선교의 중요한 사명이지만 예수님을 알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남의 무덤을 빌려서 초라하게 서둘러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며칠 전 이 여인은 사랑의 직관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예배와 섬김의 가치가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기회의 가치가 향유보다 3천만 원의 돈보다 생산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병행 구절은 이 집이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라고 했어요. 시몬의 집인데 나사로의 집. 시몬은 나병 환자,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자. 그렇다면 시몬은 나사로의 형제가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집의 소유권자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가능성 있는 추정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나병으로 인하여 감염되지 않았지만 음성나 환자로 평생을 사람들과 격리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자기 온 가족을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므로 정상적인 사회로 환원되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죽었던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3천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3억 원이 아깝겠습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것이 아깝겠습니까? 향유 어떤 보물이라도 아까웠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영혼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재빠르고 쓸데있는 일과 쓸데없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마리아는 계산할 줄 몰랐고 앞뒤 두서도 없었고 절제할 줄 몰랐지만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과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감격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들고 남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생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도 하지 않고 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아무것도 아까울 것 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을 칭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